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셔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서 우리를 구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심령이 상하고 낙심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빛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굽어지고 오그러진 우리의 생각과 삶을 곧게 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고난 중에서 주님을 위로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둬들여야 될 알곡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주님 재림 직전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 없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에 마음 두고 울고 웃는 안타까운 삶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을 이기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들,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더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과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순교 직전 기록하신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후서 안에는 유언과 같은 비장함이 들어 있습니다. 순교를 예감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남기는 유언장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 유언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전부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첫 번째 그 유언이 뭐냐면 복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장의 핵심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1장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만 복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서 복음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면 복음 안에 우리 자신이 먼저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그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의 유언을 보면 온통 복음이죠. 바울은 복음의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의 사도 하면 베드로, 사랑의 사도 하면 요한, 믿음의 사도 하면 바울, 복음의 사도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나의 복음, 우리 복음, 그런 복음에 대한 어떤 애착, 그리고 어떤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바울의 믿음,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지킬 것을,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것을, 그리고 복음 안에 계속 거해야 됨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바울께서 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유언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엔 이 시대를 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남긴 유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탁의 말씀을, 그리고 유언을 남긴 것이죠. 복음을 지켜달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달라,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계속 거해달라, 그리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복음 안에 거하는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목적,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디모데에게만 해당된 유언은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바울은 평생을 담메색 도상에서 구원을 받은 후 순교 직전까지 복음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복음 전파를 바울은 7절에서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인 것이죠. 원어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 당대의 검투 경기 있지요, 격투기 있죠. 이 고대 격투기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생명을 걸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생명을 건 싸움과 같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한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단순히 주일날 교제를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성경을 읽을 거냐 말 거냐, 기도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전부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던가 살던가,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주변의 영혼이 살던가 죽던가, 그 영혼들을 걸어놓고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홀히 그저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건 싸움을 앞둔 선수가 대충 훈련하겠습니까? 대충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살다가, 그리고 이제 생명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 경기가 시작되는 그날 그 죽음의 장소로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 복음 전파, 신앙생활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이것 또한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이 달려갈 길을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
레이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레이스로 되어 있고 RSV 성경에 보면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스는 경주죠. 시합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경주가 있어요. 달려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될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달려가야 할 길, 달려가야 될 코스가 있어요. 예수님도 코스가 있었죠. 말 부유통에 나시고, 그리고요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주님의 코스였습니다. 베드로의 코스도 있었지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 태어나서, 그리고요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3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베드로의 코스였습니다. 바울의 코스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나가 죽는, 그것이 바울의 코스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코스도 있었죠. 여기를 잡고 사도행전 13장 25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그리고요 목이 잘려 죽는 것이 바울의 세례 요한의 길이었고 세례 요한의 코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길이 있죠. 우리도 가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이 정해놓은 그 레이스, 주님이 정해놓은 그 코스를 가는 게 아니라 각기 제 길을 갔었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그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그것이 이방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삶은 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제 길이 무엇이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원하면 하고, 싫으면 않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고 싶다고 사고 원한다고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도 제 길로 갔었죠.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구원받기 전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갔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한 코스로 가고 있는지,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인가? 주님이 정한 코스로 가고 있는가? 달려갈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 우리 중심이 되어 살아갔죠. 자기를 위해 살아갔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죄하면 사기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돈 떼먹고, 그건 당연히 죄죠. 그러나 정말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그것은 범죄예요, 범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에서 돌이킨 사람, 죄인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 오만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사람이라니까요. 그 죄인의 길이 어떤 거냐면 자기 중심의 삶인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죄라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의 기준이 될까요? 도대체 거기에 법이 없었는데 뭐가 죄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찌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딱은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무출 드러나게 하시고 과목을 내게 하시고 해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바다의 고기를 창조하시고 땅에 기는 짐승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그것이 선이고, 악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으니 이게 죄입니다. 그게 죄였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자기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추구하고조차 살았던 삶, 그것이 죄였고, 그러한 기준의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폐기한 죄도 할 수 있고 강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포가 영어 번역의 바이올런스입니다. 강도 강간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게 뭐가 죄냐? 그게 뭐가 나쁘냐? 그래요.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쫓아 사는 사람은 시기와 때가 되면 더 큰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죠. 왜 노아가 의인이죠? 자선사업했습니까? 그래서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6장 8절이 답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돼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노아의 선입니다. 어려우신가요? 쉬운 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씀이 노아는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겐 저주와 심판을 피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왜 노아가 의인이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당대의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죄악이 충만하여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자기들의 원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게 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자,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죠. 인간을 높이자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들에겐 중요한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어를 바꿔버렸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교제가 안 되는 건 사람들 간에.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사람끼리도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언어를 바꿔버렸잖아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흩어지게 돼 있어요. 가족일지언정, 피부칠지언정.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갈라버렸잖아요. 인류를 흩어지게 만들었잖아요. 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 때. 사울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죄가 뭐였죠?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좋은 건 다 남겼어요. 아가 왕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겨놓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냈고, 그러죠. 자기를 높였고 자기를 과시한 거죠.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것이 죄라니까요. 왕에서 패해버린 겁니다. 작은 죄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면은 왕자리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우리에겐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말은 가선 안 될 길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어요.
이제 각기 제 길로 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갈 수 없어요. 내가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뒤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간증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단번에 영원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똑부러진 답을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간증 똑바로 하면 인정은 해주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대놓고 진짜까? 문제되죠. 형제님, 자매님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켜볼 일이죠. 삶이 열매가 그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 맺게 돼 있잖아요. 생명이 있다면 변화가 되고 생명이 있다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이제는 자기 길을 갈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늑대의 길이 있고 이리의 길이 있고 양들의 길이 따로 있죠. 우리는 양입니다. 비록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리의 세계에 살지만 우리는 양이에요. 이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니까.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0장 찾겠습니다.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68페이지입니다. 같이 2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본뜻은 뭐냐면 바벨론의 강대국의 침략의 위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너희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방법, 너희들의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라. 불안해 보이지만 그 길이 안전한 길이다. 이해는 안 되지만 거기가 그 길이 답이다. 가끔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길은 차이점이 상당히 많죠. 다를 때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좋아 보이고 이 길이 안전해 보이고 이 길이 편해 보이고 이 길이 답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손해인 것 같고 위험해 보이고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고통받을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은 빨리 갈 것 같고 안전하게 갈 거고 속히 갈 것 같고 제대로 갈 것 같고 고민하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스타일에 맞는 길을 주시지 않을까요? 내 생각처럼 좀 편안해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으면 내가 좋아 보이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보는 것과 다른 그런 복잡하고 힘들고 포기해야 되는 그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 달라요. 또 한 가지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수 없다는 뜻이죠. 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길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이 말은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길,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잡혔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종속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계획 세우십시오. 우리 인생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망대를 세울 때 예선하라고 그랬잖아요.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자 어떤 고등학교 갈까? 어떤 대학을 갈까? 대학생은 어떤 직장을 얻을까? 이제 정년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자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할까? 계획을 세워야죠. 또 이제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울까? 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잘 들어맞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계획은 내가 세워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울 때 어때요? 바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고통도 덜하겠죠. 계획을 세우십시오. 단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잠언 16장 9절의 의미는 계획은 사람이 세워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수로 전주에 이사 온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그 직장에 들어갔고 실수로 내가 지금 남편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실수다. 내 인생에 최악이 있다면 당신을 만난 거다. 어떤 형제가 그러더래요. 당신과 나의 결혼은 당신에게는 은혜고 나에게는 징계라고. 그렇게 말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건 바꾸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자매한테는 저주다. 너한테는 은혜고. 실수가 아닙니다. 누구의 탓으로 인해서 오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내가 세워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잠언 20장을 찾습니다. 잠언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꿈꾸던 길, 내가 바라던 길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의 끝을 알 수 없다니까요. 자기 길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죠. 중국 변방에 아들 하나 노인 단둘이 살았답니다. 그 집 전 재산은 수컷 말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정말 재산 마지막 재산인데 도망가서 안 됐네요. 됐는지 안 됐는지 두고 봐야 알지. 얼마 뒤에 암컷 말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 좋겠네요. 암컷 말 한 마리가 더 생겼으니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두고 봐야 알지.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암컷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 절름발이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할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애를 갖게 됐으니 안 됐네요. 됐는지 안 됐는지 두고 봐야 알지. 얼마 뒤에 중국에 전쟁이 터져서 아들들 다 끌려가는데 이 아들만 버려졌다잖아요. 그게 세옹지마입니다.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자기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앞날을 안다면 여기 안 있죠. 우리 앞날을 안다면 지금 그 가정을 이루고 살겠어요? 우리 앞날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모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모르니까요. 나는 이 길이 좋아 보이고 나는 이 길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 길이 내 스타일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답처럼 보여도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은 아닌 거예요. 왜?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양에겐 목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가보고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80%가 산이고 대부분 민둥산입니다. 우리처럼 오솔길 그런 길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땐 그냥 들판이고 길은 없어 보이는데 놀랍게도 목자들은 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땐 그것이 그건데 목자들은 어떤 게 길이고 어디로 가야 샘이 나오고 물이 있는 것을 알아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양들에겐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목말라 죽던가 그리고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 죽던가. 양들은 길을 몰라요. 목자만 길을 알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면 뒤만 따라가면 되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편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모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이사야 4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당연히 합당하게 갈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가는 이 길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스러워 보이고 나는 회피하고 싶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는 것은 환경이 짓누르는 무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요.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최선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좁은 길이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죠.
주님이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이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2000년 전 얘기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 얘기입니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좁은 길을 즐기는가? 넓은 길을 즐기는가? 나는 좁은 길을 원하는가? 넓은 길을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남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는데 우리는 왜 넓은 길만을 찾을까요? 왜 쉽게 성공하고 쉽게 안정된 생활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땀 흘리는 걸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가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죠? 그 길이,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이 가난이라면 그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차라리 나에게는 물질이 없는 것이 좋으니까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원하는 겁니다. 넓어야 돼. 여러분, 집도 넓은 게 좋잖아요. 차도 큰 게 좋잖아요. 전주는 반응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같은 줄 알고 그랬습니다. 신령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넓은 길을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넓은 게 좋죠. 17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좁은 길은 나에게 유익한 길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마땅한 길이고 유익한 길이라니까요. 좁은 길은 화려하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죠. 좁은 길은 포기해야 될 게 많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힘들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 길의 끝은 넓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좁은데 갈수록 넓어지는 길이고, 넓은 길은요 편해 보여요. 가면 뭔가 누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죠. 꿈꾸던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넓은 길입니다.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길은 점점 좁아지는 길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58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내 길을 포기하고 비록 좁은 길처럼 보여도 주님이 인도하는 합당한 길, 유익된 길, 마땅한 길로 따라가게 되면 그 결국은 뭐냐면 14절 즐거움을 얻어요.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요,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13절에 나오죠. 13절 후반부에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가 원하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꿈꾸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갈 땐 결국은 기쁨이요, 그리고 주님이 높이셔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본다면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까? 혹시라도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왜 나는 이렇게 봉사가 참 즐겁지 않은지,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지, 나는 왜 이렇게 봉사와 교제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14절을 근거로 본다면 주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 길을 고집하니까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내 길을 포기하고 내가 바라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레이스 경주를, 코스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돌이키지도 않고 곁길로 가지도 않고 정로로 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첫 번째, 그 길을 가려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20장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알고 싶습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지 알고 싶습니까? 검증받고 싶습니까? 24절이 기준입니다. 나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주님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나의 길을 가는지 검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에야 전라도 광주에서 남도 광주에서 북도 전주 오는 게 쉬워요. 보니까 내비 찍어봤더니 78km 되더라고요. 그러나 과거엔 여러분, 내가 살던 마을에서 30km 이상을 벗어나는 게 절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제 고향이 한평입니다. 나비축제로 유명하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서울 갔다 오면 자랑거리였다니까요. 야, 나 서울 갔다 왔다? 서울이 얼마나 멀던지 버스 타면. 그러죠. 아침에 가면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됐어.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 올라가는 데만. 얼마나 또 멀미는 많이 해요. 그러죠. 서울 한번 갔다 오면 자랑거리 친구들에게 나 서울 갔다 왔다? 차 엄청 많더라. 야, 세상에 건물이 4.5층짜리가 있고 엄청 높아. 막 올려다보는데 머리가 아파. 머리가. 와, 그래? 그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자기 주거지역을 벗어나는 건 죽음이었어요. 죽음이라고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그냥 이삿짐 센터에다 집 맡겨놓고 홀라당 간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유목생활하고 농경사회에서는 자기 안정된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다 준비된 환경이잖아요. 친족이 있고, 그러죠? 삶의 터가 있고, 그런데 그걸 버리고 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려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걸 놔야만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려면 다 놔야 했다니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어요. 왕자의 자리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고난받기를 즐거워해야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자 같은 삶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동시에 다 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왕자로 살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200만을 애굽에서 탈출해낼 수 있겠어요? 궁궐에서 안락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동시에 인도해낼 수가 있겠냔 말이죠.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됩니다. 궁궐에 있던가, 광야로 가던가, 왕자로 살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던가, 모든 걸 누리던가, 모든 걸 포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어떤 지역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청년 임원들을 데리고 100여 명 임원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 지역교회 소식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목사님께서 어떤 아주 시골입니다. 지금 그 교회 형제자매님 수가 28명입니다. 그나마 2명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26명은 구원 받은 분이고 2분은 이 교회당을 새로 지었거든요. 교회당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당입니다. 150평인데요. 그 마을에서 그 읍내에서 가장 큰 건물이에요. 150평 건물이. 교회당 중에. 너무 예뻐가지고 이 교회 나오면 안 될까요? 오시라고. 지금 할머니 한 분이 나오고 계신데요. 그래서 28분이 됐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그 마을의 이장님 한 분을 총각이장입니다. 40대 중반의 총각이장님이에요. 그런데 이장님을 전도하려고 세상에 그 겨울에 눈이 쌓인 그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길을 말이죠. 그냥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본도로 말입니다. 산 옆을 돌아가야 되고 그늘지니까 이게 항상 얼려 있어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장이 하도 안 만나주니까, 전화해도 안 받고 목사님이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하니까 아침 8시 반부터
그 도로에 가서 차 세워놓고 삽과 꽃게 가져와서 그 도로에 얼음을 깨기 시작했대요. 나오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와봐주겠지. 만나주겠지. 9시가 돼도 안 나오더래요. 10시 반이 되니까 고민이 되더래요. 그냥 갈까? 그런데 2시간 반 깬 것이 억울하잖아요. 11시 반이 됐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마을에 사시는 할아버지한테 그 이장이 말씀 듣기로 했다고. 그리고 구원받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야, 그 간증을 듣고요. 이게 목회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1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명 됐을 때 건축을 했어요. 6억 2천 들여서 150평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15명이요. 20명이요. 그 중에 10명은 노인입니다. 눈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지역의 어떤 대도시에 우리 교회에 다니는 형제님이셔요. 돈을 잘 번대요. 아들한테 전화했답니다. 아들아, 자, 네 고향에 교회가 세워진다. 헌금 좀 해라.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지가 돈 잘 버니까 한 1억은 하겠지. 그런데 웬걸요? 이 할머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기대에 반의 반도 안 미친 겁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 교회당 건축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앞에 뭔가를 쑥 내밀더래요. 목사님이 받아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로또 복권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 1등 당첨되면 이거 다 그냥 교회 헌금 건축하라고 로또 복권을 가져왔어요. 아쉽게도 당첨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데 천국에서 당첨됐을 거예요. 당첨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 안 켰어요. 정말 팔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다 움직였어요. 빚이 없다니까요. 20명이 건축해서 6억 2천의 빚이 없어요. 몇 달 전에, 2달 전인가 입당식 했죠.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육신의 안락한 생활도 포기해야 되고. 그러나 분명한 건 포기하고 가면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가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면, 우리의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울 일이 많아요. 웃는 일도 있지만 울 일도 많습니다. 알고 가십시오.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10절로 12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절 같이 읽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블레셋이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죠. 그리고 아스돗에 놔둔 겁니다. 다곤 신당에 말이죠.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이 넘어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그런데 또 막 질병이 돌죠. 아, 이게 언약궤 탓인가 보다. 그것을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갖다 옮기는 거예요. 가드로 갔더니 가드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고, 에그론으로 갔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화들짝 놀리는 거예요. 그 소문 다 들었거든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젖나는 소, 여러분 젖나는 소가 뭐예요? 또 젖소 그러지 말고요. 젖나는 소가 젖소면 젖소라고 썼지요. 젖소는 아니지만 새끼를 키우는 암소 2마리예요. 그 2마리에다가 멍에를 지우고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까지 보내면, 제대로 가면 목이 부러지고 병이 돌았던 건 하나님이 한 거고, 만약 곁길로 가거나 돌아오면은 이거 우연이 된 일이다. 결론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소 한 마리도, 여러분 에그론에서 베세메스가 한 12km 정도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멍에를 메우고 소 한 마리가 가는 것도 힘든데 2마리가, 그것도 뒤에서 송아지들이 울어요. 가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대집회는 다가오고 전도는 해야 되겠고 용기는 안 나고, 뭐 친구를, 가족을, 부모를 해야 되긴 하겠고 하자니 용기는 안 나고, 이제 양심이 찔려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가자, 전도하러 가자. 근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기 하죠, 내기.
5분 안에 버스가 오면은 전도하라는 하나님 뜻. 5분 안에 안 오면 안 해도 된다는 뜻.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불순종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언약궤를 수레에 메고 가는데 뒤에서 이 송아지들이 울어요. 그런데도 12절에 보면 이 소들이 대로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울면서도. 자기 새끼들의 그 비명을 듣고 울면서도 곁길로 가지도 않고 대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여러분 14절에 보면 아예 자기 몸을 번제로 드려요.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길을 말씀을 우리가 메고 가다 보면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게 많아요. 송아지 울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과거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눈물 흘릴지언정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여러분 광야길도 있어요. 때로는 광야길도 만날 겁니다. 항상 푸른 초장, 항상 물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도 만나게 될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 길을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한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항상 푸른 초장, 항상 물가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 길도 만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는 먹을 게 없지요. 물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부드러운 침대도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거기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것이 광야예요. 세상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그 길이 광야라니까요. 만족하셔요? 설마 하나님은 없어도 에어컨은 있어야 돼. 그러면 안 계시죠? 하나님은 없어도 샤워 시설은 돼 있어야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은 없지요? 하나님이면 돼요.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지만 광야 길에는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로 4절이 답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의의 길인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하나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의의 길인데 왜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해가 쨍 쬐면 아침에 맺힌 이슬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추는 곳에는 새싹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새싹이 자라느냐? 음지입니다. 응달입니다. 햇빛이 덜 비추는 곳. 그래야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이 또르르 굴러 떨어져서 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만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거기엔 양떼들만 물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맹수들도 물 먹으러 옵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아시겠죠? 그 광야길을 가야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게 아니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어느 분이 그래요. 성경에 와사비가 있대요. 시편 23편 푸른 초장이 와사비라나요? 엉뚱한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실수로 광야로 접어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야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보시죠.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에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거기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말이죠. 물도 없고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말이죠. 얼마나 위험한 길을 아셔요. 그런데 아시면서도 15절에 그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누구의 실수로, 우연히 우리가 이 광야길로 접어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위험하고 없는 것이 많은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했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탓으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이 고생길에 접어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셔요. 나에게 무엇이 없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는지도 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길은요,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게 하셨어요. 지나게 하셨다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비록 광야길이지만 지나간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휴가철 피서갑니다. 바닷가 텐트 쳐놓고 막 버너에 코펠에 밥을 해 먹는데 막 삼층밥입니다. 죽이고 돌이고, 그리고 막 국을 끓였는데 이게 막 소금국이에요. 바람에 모래가 날려서 막 모래도 씹히고, 밤에 잠 자는데 막 비 와가서 텐트는 새고. 여러분, 화나요? 그래도 재밌어요. 막 바로 그냥 텐트 걷어치우고 집으로 돌아가요. 2박 3일 끝까지 버텨요. 예, 버텨요. 왜? 왜 2박 3일 그 모래를 씹으며 비가 새는 텐트 안에 불편하게 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러죠. 3일이면 지나가요. 우리 집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닷가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는 저도 못해요. 그러나 2박 3일만 버티면 되니까. 그리고요, 피서 가서 막 모래 씹고 소금국 마시고 비가 와서 막 텐트에 막 새고, 오히려 이게 더 추억거리예요. 그러죠. 가족들 만나면 막 옛날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명절에 가족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추억거리로 해요? 잘 먹고 잘 산 얘기를 추억거리로 얘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 고기 먹었지. 그때 우리 나이키 신었어. 다른 집은 TV 없었는데 우리는 TV 나와서 막 수사반장 보고 그랬어. 그걸 추억거리로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죠. 막 배고파서 남의 호박 따먹은 거, 감 따먹다 걸려서 돼지게 맞은 거. 그러죠. 그게 추억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걷지만 버틸 수 있는 것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어때요? 매매하지 않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은 뭐라고요? 지나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힘든 일 좀 있다고 너무 그냥 죽겠다 하지 말고, 좋은 일 좀 있다고 그냥 헤헤 하지 말고, 돈 좀 있다고 막 너무 티내지 말고, 없다고 아이고 죽겠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지나가니까. 무슨 뜻이죠?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있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업됐다 다운됐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가라는 거죠.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왜? 이건 다 지나갈 거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있고 없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슬픈 일에 영향을 받아도 안 되고 좋은 일에 영향을 받아도 안 된다니까요. 그저 그런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내 길 가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지나가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을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냥 지나가니까.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지나가니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15절 보시죠. 8장 15절에 후반부에 보면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아요. 이게 걸어서 갈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뜨거운지요. 내려서 제가 모래를 만져봤다니까요. 뜨거워. 못 만졌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요거 이상기 위해서 시원한 거예요. 시원한 모래가 뜨거워라면 제대로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오아시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주셨느냐. 15절에 나오잖아요. 반석을 쳐서 쪼개가지고 물을 냈다니까요. 결론은 이스라엘 그 회중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물을 얻을 곳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회중 안에 물을 주셨으니까. 반석을 깨주시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리를 떠나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만나가 어디에 내렸습니까? 시나이 반도 전역에 내린 게 아니에요. 진중에 내렸습니다. 그 주변에. 백성을, 이 무리를 떠났다. 만나를 못 얻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 그러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어때요? 해갈시킨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답을 주신다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주셔요.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셔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광야 길을 가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16절에 답이 있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됐어요. 어디에서 만나 먹이셨다고요? 놀랍게도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어요. 애굽에도 안 내렸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그쳤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었던 건 맞습니다. 후추도 없었고 수박도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만 만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수박 먹고 싶으세요? 만나 먹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늘 먹고 싶으세요? 만나 먹고 싶으세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원치 않았어요. 마늘도 없고 후추도 없고 수박도 없고 왜도 없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이 은혜가 은혜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있는 게 안 보여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해요. 지혜자는요, 있는 걸 보고 감사한다니까요. 만나는 광야에서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면 만나를 주시기 원함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깨닫는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이 말하기를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뀐 겁니다. 신앙의 안목이 넓혀지고 깊어진 거죠. 왜? 41장까지의 긴 고난을 통과한 뒤에 42장에서 생긴 믿음의 눈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길을 인도하십니까? 정갈도 있고 불뱀도 있고 물도 없고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만나를 먹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내가 가야 될 길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길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해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요한복음 14장 6절 암송합시다. 내가 이게 암송입니까? 전주 암송은 이렇군요. 그래요. 그러면 전주식으로 암송하죠.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암송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하셔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신다니까요. 제 차에는 내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매피입니다. 매피. 한국에서 유명한 내비게이션이 매피, 아이나비라고 하죠. 그런데 그 서전주로 빠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 예전에 기억에 전주 집회 올 때 서전주가 아니라 전주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고. 서전주로 오면 길은 짧은데 신호등이 많으니까 불편할 거라고. 전주 IC로 빠지면 길은 멀어도 신호등이 적어서 빨리 올 거라고 물어서 왔어요. 여러분 전주 길은 양상용 목사님께 물어봐야 돼요? 박상수 목사님께 물어봐야 돼요? 묻지 말고 대답하세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죠. 전주 길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전주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이 길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중에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 무슨 내비? 아이나비가 아니라 예수나비. 예수나비. 성경나비.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 속에서 불평할 수 없어요. 원망할 수도 없어요. 예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잘 하신다니까요. 길을.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 할 말 없잖아요. 나는 내 길을 모르는데 내 길을 누가 더 잘 아셔요?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길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길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편 37편 5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내 길을 잘 하시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뭘 의미하죠? 믿는 겁니다. 실은 믿어야 맡기죠. 맡긴다는 건 내 걸 포기하는 걸 의미한다니까요. 맡긴다는 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태워가면 우리 아이들은 저에게 운전대를 못 맡겨요.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조금만 잘못했으면 아마 저희 자매도 우리 아이들도 천국에 있었을 거예요. 그 차를 고치는 사람이 보고 누구 안 죽었냐고 전화가 왔어요. 한 2톤 트럭이 제 차를 끌고 한 20m를 끌고 갔어요. 차 휠이 휘어져서 부러질 정도였으니까요. 그 사고 난 이후부터는 제 딸들이 제 차를 타면 앞을 안 보고 게이지 봅니다. 아빠 80, 아빠 60, 빨간불. 못 맡겨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제 엄마가 저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줄 알아요. 왜? 한번 봤거든요. 못 맡겨요. 그러죠? 사람에게 못 맡깁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놔야 됩니다. 썩지 않는 영광을 원한다면 썩어질 것 놔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원한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놔야 됩니다. 그것이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 따로 있습니다. 23절을 보시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이 사람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굿맨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길은 정해졌어요.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등산할 때 어때요? 등산로만 가야 됩니다. 길 안 안다고 아는 척하면 큰일 나요. 특히 겨울에는 얼어 죽어요. 길로만 가야 된다니까요.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마라. 그랬더니 길은 정해졌어요. 여러분, 기차는 레일 위만을 달려야 돼요. 질렸다. 맨 가는 길, 다른 길을 갈란다.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자기를 즐길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의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요, 많은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책임감 있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길은 정해졌습니다. 딴 길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가?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왜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갈지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은 이유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안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붙들어 이렇게 세우셔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길, 내가 즐기던 길, 내가 바라던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요, 거쳐 넘어져도 그것을 몰라요. 일어날 길이 없어요. 왜 정해진 길로 가야 하느냐? 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래야만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십니다. 정해진 길로 가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32편 8절. 시편 3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노다.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일, 수요 말씀, 전도 집회, 생활 집회, 구역 모임, 청년회, 어머니의 봉사회, 은장회, 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이 함께해야 되죠? 여러분, 그 시간에 나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구역 모임은 나의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려고 준비된 모임이다. 이번 모두회는, 봉사회는 내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이 예비한 모임이다.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함께 하지 않을 때 헤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야 될 길인지, 가서는 안 될 길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님이 주목하셔요. 보시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거. 제가 사는 사택 아파트에서 우리 딸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다 보입니다. 이렇게
베란다에서 보면 보여요. 아파트 입구에서 놀이터 지나서 쪽문으로 해가지고 도로가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정문까지가 다 보여요. 근데 둘째 녀석이 장난기가 많아요. 가다가 꼭 들려요. 꼭 놀이터를 들려요. 내려다보고 배다빈! 그러면 제가 구충이거든요. 봤어? 하고 가는 거예요. 보인다니까요. 주님이 보셔요. 제대로 가는지. 우리 미로 있죠? 미로. 쥐를 딱 놓으면 어때요? 위에서는 딱 보이죠? 어디가 길인지. 그런데 가다가 막히면 나오고 또 가다가 막히면 나오고 해서 빠져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셔요. 제대로 가는 거. 가다 보면 막힌 게 나올 겁니다. 왜 막힙니까? 길이 아니니까 막은 거예요. 실수한 게 아니라고. 잘못한 게 아니라고. 누구 탓하지 말라고. 길이 아니니까 막힌 거라고요. 돌아 나오면 돼요. 그러면서 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낭비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보셔요. 어떤 지역에 자매님, 그 형제님 아이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자립을 키우려고 내가 그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간증을 듣고 참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학교까지 일부러 너 스스로 가거라.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혼자 시켰대요.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가라고. 너 이제 엄마 아빠 늘 너의 곁에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너 혼자 서는 법을 배워라. 얘가 울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뒤에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지하철에도 멀리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막 넘어지면 뒤에서 막 조마조마 발만 동동 구르고, 곁길로 가면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이 엄마가 막 더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다 가서 안아준 거예요. 엄마가 뒤에 있었단다. 하나님이요, 보셔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더 아파하셔요.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이 길을 가는지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의 길인가? 달려갈 길인가? 내 코스인가? 아니면 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바라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사업적이면 사업하는 분들은 돈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서는 안 될 길이거든요. 물론 돈은 보여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가서는 안 될 길이거든요. 나는 그 길로 행치 않겠노라. 돈은 얻지만 평강을 잃는 겁니다. 돈은 얻지만 신앙을 잃는 거예요. 뭘 얻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얻기 위해 사는 겁니까? 성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삶은 무엇입니까? 넓은 집, 보장된 노후입니까? 넓은 집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노후 대책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두고 볼 일이죠. 내가 꿈꾸는 삶이 어떤 길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한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길에 서서 봐야 됩니다. 옛적 길이 선한 길입니다. 옛적 길이 무슨 길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이에요. 그 길이 아니면 곁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들은 구차하게 살지 않았어요. 재산을 뺏기고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그들은 구차하게 그 고난을 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회피합니다.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적당히 주님의 말씀 듣고 구역모임 나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모임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필요한 게 일꾼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시는 거지 구경꾼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선이잖아요. 유람하는 여객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건지는 생명선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일꾼입니다. 옛적 길,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갔던 그 길, 주님이 갔던 그 길, 바울이 갔던 그 길, 폴리갑이 갔던 그 길, 스펄전이 갔던 그 길, 무디가 갔던 그 길,
리빙스턴이 갔던 그 길, 스터드가 갔던 그 길. 그 길이 내가 갈 길입니다.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1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화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주님이 닦아놓은 길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 동안 닦아놓은 그 길 있잖아요. 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단의 길이 곁길이죠.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 속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비유를 깨달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2000년 동안 어떤 사도들도 어떤 선교자들도 그것을 위해 죽지 않았어요. 지식은 많은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만큼 성경이 이렇게 많이 드러난 때가 없었습니다. 평신도들이 이렇게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때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시대보다도 흔들리는 시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는 건 많은데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적은 시대죠. 조그마한 희생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그에게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지식이 나의 믿음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한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삶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예적 길이 아니라면 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 길을 가면 돈이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돼요. 그건 곁길입니다. 닿지 않은 길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속지 마세요. 시편 143편 8절입니다. (143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받들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내 영혼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8절처럼 아침마다, 정말 아침마다 매일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시간에 우리 마음에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영혼도 바치겠습니다. 구차하게 사느니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세 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죠. 떠날 준비, 그리고 버릴 준비,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려면 떠날 준비, 버릴 준비,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주님의 레이스, 주님의 경주, 주님의 그 길. 바울이 갔습니다. 바울의 경주를 디모데가 갔습니다. 디모데의 경주를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에 고난받고 복음 안에 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죽음을 예감하고 직감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처럼 간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주님,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그 간증을 꿈꾸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길, 바울이 갔던 그 길, 디모데가 갔던 그 길, 우리도 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하다면 우리의 영혼도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도 버리겠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비록 광야 길일지언정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을지언정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고 묵묵히 끝까지 그 경주를, 코스를, 레이스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만을 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